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굳게 닫혀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굳게 닫혀 있었던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굳게 닫혀 있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출입할 수가, 아예 출입하는 자가 없고 여리고는 아주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그 높이가 한 30m가 되어지고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한 3m, 한쪽에 한 1m 50씩 3m가 넘는 그런 두께로 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어려웠는데 요단강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는 닫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때로는 사업장이, 우리 집사님도 사업을 하시다가 친구에게 속아서 유혹을 당해서 자동차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그게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막혀버린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서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혀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굳게 닫혀 있는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그렇게 열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여는 방법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반드시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을 열게 될 것이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 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는 말씀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100세가 되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배에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아라.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는. 할렐루야. 그게 그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기도 합니다. 전도팀들이 전도를 할 때 미리 그 지역들을, 상황들을 파악해 보면서 매일 한 바퀴씩 한 번씩 돌면서 기도하시다가 전도하는데 많은 그 전도 열매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그 목표를 세우고 그곳을 도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한 번씩 돌라고 하니까 그 여리고성의 그 군사와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꼭 상식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그 군사와 그 왕, 그 백성들이 매일 도는 것을 보면서 돌고 또 다음 날 또 돌고 7째 날에는 또 돌고 막 7번이나 도는. 여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얘 도는 거야. 얘 매일 도는 거야. 7째 날에 7번 도는 거야. 우리 돌아버리겠네 오늘. 그 여리고 사람들 우리 돌아버리겠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침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침묵하라.
요수아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예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예치라는 날에 예칠지니라 하고.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너희 음성을 예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것도 방법입니다. 침묵하며 돌라는. 사실은 자신의 방법, 상식, 경험에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과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하나님이 아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긍정적으로 말했던 요수아와 갈렙 말고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람들은 다 2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침묵하라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지 말고 불만만 토로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불평을 막 토로하기 시작하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상황이 다 부정적인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생활도 때로는 화난다고 막 그 분노의 감정을 다 표출하면 안 돼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생활도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참여했던 그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늘 가서 진행을 하면서 첫날 밤은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이 마쳐지면 침묵을 선언합니다.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주무시는 시간이지만 다음 침묵을 해제할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침묵을 해제할 때까지 딱 침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침묵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공동체 생활이,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누가 한 사람이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날 밤을 새우면서 그런 불평이나 그런 불만이 막 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말을 할 때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빛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돌아라, 침묵하라, 그리고 예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애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예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시간이 바로 크게 소리를 질러 예칠 때입니다. 돌고 침묵하고 예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에게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고 선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선포합니다. 병마야 떠나가라, 치료받을지어다. 저도 제 자신이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 그때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제 몸도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선포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우리 교구장님들 양육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그때 기도 제목, 기도를 나누는데 우리 김숙 권사님이 이 앞에부터 기도 제목을 한번 문자로 보내왔어요. 우리 본관 그 집이 매매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문자로 선포 기도합니다. 김미숙 권사 본강집이 매매가 될지어다. 문자로.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또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아서 교구장님들과 함께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김미숙 권사 본강집은 매매가 될지어다. 근데 그날 오후에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것. 선포 기도를 했는데 오후 늦은 시간에 저녁 때쯤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집이 계약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선포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소원했던 집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게 외치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구별하여 바치라.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고통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아간을 찾아내서 그 아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춰주게 되었다. 그 아간을 장사 지낸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고통을 그 골짜기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왜 하나님이 어떤 그런 고통이 따라올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 아는 나예요. 간은 내 간입니다. 아간이 늘 내 간에 붙어 있어서 그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간이, 큰 아간도 내 가슴에, 내 간에 붙어 있으면 그 아간이 큰 아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아간이든 큰 아간이든 그게 내게 붙어 있으면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떨쳐버려야 합니다. 떨쳐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0의 1조를, 물질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학원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집세를 어떻게 월세는 또 어떻게,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굳건하게 닫혀 있는 그 여리고성 반드시 열려져야 하고 정복해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